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7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날 기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먹었다. 그런 사람들은 수천 명이 먹었다. 그런 건 우리가 못 봐요. 뭐 병 고친다고 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들어도 오병이어 기적에 도전했다. 앞으로 종교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첫째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나온 광야로 나온 자들을 빈들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 근데 그게 아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갔다 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정말 다들 돈이 있었는지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뭐가 있냐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었더니 배불리들 먹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첫째요. 두 번째로는 없는 것이 있어져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오늘 그 생명의 삶 예화도 같이 105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공사 현장에서 15일 일해가지고 번 돈을 또 헌금했다고,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로 살면서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기에 초점 맞춰진 것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본문을 보면은 잔디 위에 앉히셨다. 13절에 잔디 위에 앉히시고 누가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디 위에 앉으실 때에 무리를 지어 앉았다는 거예요. 50명, 100명씩 뭐 이렇게 앉았다는데, 이 잔디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시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양떼들에게
그 꼴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50명, 100명 그런 것은 무리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매우 영적인 해석이죠. 영해.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 우리의 작은 믿음 낸 것으로도 주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영육간에 응답하신다.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뭘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니라 있는 것으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펌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마중물을 아실 것입니다. 물을 살살 집어넣어서 그 손잡이를 흔들면 그 물과 물의 압력이 연결이 돼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펌프가 그냥 빈 손잡이를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많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데 영육간에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환경으로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전진할 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오병이어가 기적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더욱 연합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